오늘까지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입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행동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 입으로 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진정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의 행하심도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의 관심과는 먼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모습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돌릴 것인가, 또 여름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헌신을 하며 섬기며 물질을 드리고 신실한 제자가 되며 어떻게 기쁨을 드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본문의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오늘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살로메였고 그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살로메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예수님의 왕국을 이룬다는,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루는, 정말 구원을 통해서 이루는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나라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내 아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이용해서 예수님한테 자기 아들의 좋은 자리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바르게 사는 그러한 모습보다도 세상에서 더 잘 살고 풍성한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의 엄마만 이런 생각을 하는가? 아니요. 제자들도 보면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두 사람이 한 자리씩 차지하니까 10명이 분이 여겼다는 것. 그 자리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왜 너희 둘이, 그것도 형제가 다 차지하려고 하는가 하면서 뭔가 모르게 보이지 않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보다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더 굳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나라는 힘이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있다. 그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하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세상 권력 갖기 위해서, 무언가 더 풍부해지기 위해서,
무언가 더 소유를 갖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힘쓰지 말아라. 나의 제자라면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라면 26절 27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금방 읽어요. 10초만 지나면 잊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맞죠? 대단하다. 자꾸만 잊어버려야 또 새 것을 생각하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기를 원하십니까? 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더 뛰어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종의 자세를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더 멋진 것, 더 풍성한 것, 더 권력 있는 것, 이런 것을 좋아한다면 예수님은 섬기며 종의 자세를 갖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노래 잘하는 새, 카나리아라는 새가 있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 정말 노래 잘 부르는 카나리아라는 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누구든지 듣고는 참 아름답구나, 예쁘구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그 카나리아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 새를 나한테 좀 파시오. 내가 이 새의 아름다운 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잘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겨우겨우 그 새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노래를 시켰는데 너무 목소리가 맑고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자, 여러분 와서 들으십시오 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노래를 듣고는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까지 했으면 좋은데요, 이 카나리아가 딱 보니까 자기 노래를 너무 잘한다는 칭찬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노래하는가? 밤낮 따지지 않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쫙 부르고 저녁에도 쫙 부르고, 그 다음부터는 주변 사람들이 아유 시끄러워 못 살겠다. 새는 이해를 못합니다. 내 이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칭찬해놓고 무슨 못 듣겠다고 그런가. 주인이 나중에는 하다 안 돼서 다시 팔아버렸다. 그리고 그 새를 다시 사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 교만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도 높아지려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충고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면서 진정 섬기고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를 낮출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오늘 본문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재능,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남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길 때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크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는요,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착한 행실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진정 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길 때에 우리는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사람들과 같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겨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참 많지 않습니까? 가정주부들이 참 많이 섬기잖아요. 가족을 섬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몸으로 많이 섬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그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섬기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월드컵 하죠? 아십니까? 어제 졌다고 하더라고. 어제 했습니까? 오늘 했습니까? 하여튼 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통산 축구에서 골을 1300골, 그리고 월드컵 3회 우승, 그리고 92회에 걸친 해트트릭은 한 경기에서 3개 이상 넣는 겁니다. 3골도 안 나오는데 혼자서 3개를 집어넣어야 해트트릭. 그리고 올림픽위원회가 뽑은 20세기 최고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펠레입니다. 그런데 이 펠레가 위대한 선수가 된 이유가 있답니다. 그가 12살 때 축구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구경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후에 아버지가 펠레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펠레 아버지가 펠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축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구나. 축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런데 펠레는 12살 때도 얼마나 개인기가 좋았는지 서너 사람은 다 제껴버리고 슛도 팍 쏘면 그냥 꼬링이 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축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펠레가 아니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너의 패스를 받기 위해서 좋은 위치에 기다리고 있는데도 너는 언제나 패스하지 않고 너 개인기로만 다 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했단다. 그것은 팀 동료를 무시하는 행동이란다. 게다가 그것은 너를 잠시는 참 두드러지게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팀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펠레에게 가르쳤다. 그 다음부터 펠레는요, 자기가 몰고도 가지만 자기가 슛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꼭 패스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도요, 펠레가 좋은 위치에 있으면 또 패스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산 1300골을 집어넣은 그런 놀라운 선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하심은요, 자기만 높이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그가 섬기셨습니다. 죄를 위해서 섬기셨습니다. 죽음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실 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본받아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을 통해서 만족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과 소유와 능력을 가지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남에게도 유익이 돼서 모두가 함께 잘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서로 한번 섬겨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예를 들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먹을 것이 생겼어요. 그러면 옆 사람이 빼앗아 먹으면 안 되죠. 혼자 살짝 먹었어요. 그럼 이쪽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살짝 먹어요. 그럼 자기들 있는 것만 먹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쪽 사람이 있는데, 아유, 내가 두 개가 있구나. 내 하나 먹고 이 사람 하나 주자. 주면요, 이 사람도 하나 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옆집에서 아유, 오늘 우리 잔치했는데 떡 좀 나왔는데 떡 좀 드세요 하면 우리도 뭐 일 생기면 옆집 한번 갖다 줘야지, 그런 생각을 갖는다. 서로 섬길 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서로 섬기는 그런 삶, 이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 행사를 시작합니다. 그래, 여름 행사는 우리 전문가인 선생님들이 하시고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하겠다, 그러지 말고 오셔서 선생님들한테 격려도 해주시고 또 선생님들의 시원한 물도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자세로 섬길 것인가? 종의 자세로 섬기라고 말해줍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고 더 앞장서려고 하면요,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중간에 끝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당시로 말하면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문화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잖아요. 아버지 그림자 밟지 않았잖아요. 요즘은요, 아버지 그림자 밟는 것은 뭐 지 마음대로 합니다. 요즘도 아버지 그림자 안 밟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애가 벨난 것이지 평상이 아니라, 이 문화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스스로 종이 돼서 섬기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자이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섬김을 받아야 더 큰 사람이고 군림하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권세를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섬김의 모습, 밖에서의 섬김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밖에 하는 것 그대로 교회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내가 사장인데, 내가 회장인데, 교회 오면요, 회장일수록 더 섬기셔야 돼요. 더 사랑하셔야 돼요. 더 종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길 때에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요,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을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듭나면 이 좋아하는 성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섬김받는 것을 좋아했다면 이제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전에는 세상을 쫓아가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권세를 보여주려고 했던 성품들, 이제는 신성한 성품, 섬기며 사랑하며 종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권력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진정 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요, 이 세상의 흐름과 다른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낮아지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신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섬겨 주셨습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겨 주셨습니다. 그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우리 주의 백성들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긴다는 거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사 한번 먼저 하는 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남이 뭔가 필요로 할 때, 목말라 할 때 물 한 잔 드리는 것, 그것도 섬깁니다. 어떻게 섬길까를 내가 생각하고 살면요, 섬길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섬길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며 그 일을 찾으며 그 일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자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으뜸이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강연을 하던 강사가 갑자기 강연을 하다가요, 수표 한 장을 탁 냈습니다. 뭐 얼마짜리 수표인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청중들한테 말합니다. 이 수표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전부 손을 듭니다. 예, 뭐 다 원하시네. 자, 그러면 하면서 이 수표를 막 우겨는 거예요. 바닥에 딱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발로 팍팍팍 밟아왔습니다.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리고 다시 딱 들었습니다. 딱 우겨진 수표를 보이면서 이것이라도 원하는 분은 다 손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돌림받은 회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뒤로 밀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없애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가치는 우겨졌든지 밟혔든지 그것이 바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수로서의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 의해서 핍박받고 침뱉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기에
그의 사명은 끝까지 빛났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배척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남을 섬기며 종의 자세를 가지고 진정 사랑하며 산다면 우리의 가치는 아름답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은 이런 건가요? 이제는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며 주님의 성품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섬기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요, 세상의 것들을 탐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남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라. 그 사람이 으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진정 예수님을 닮아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권력을 다툼하고 더 힘이 있는 것을 원하고 더 소유 많은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주님이 기뻐하신 일, 주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